자, 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11절과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야훼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자, 룻기 1장의 그림은 남편을 잃고 버려진 세 명의 여인들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고요. 2장의 그림은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 그분의 자비의 눈빛, 이상 한 줌만 주더라도 또 뭐 떡덩어리, 떡부스러기 한 몇 개만 있더라도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룻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수록에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사실 하나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3장에는 안식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4장에는 그 그림이 행복한 결혼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여인의 고통은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 안식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울음소리, 4장에서는 웃음소리. 1장에서는 가난에 줄인 배가 되고 4장에서는 풍요로 인해서 부른 배. 1장에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죠? 이 장송곡이 펼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4장에서는 딴딴따단 결혼식이 이 축가가 올려지는 그런 외정마치가 올려지는 곳입니다. 1장에서는 무너지는 가정이요. 4장에서는 그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압에 남겨지는 인생이지만 4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스타가 되는 인생 드라마, 역전 드라마. 이것이 룻기의 상황입니다. 자, 시편 30편 4절부터 5절 또 11절 12절을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역전 드라마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이 역전. 정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번의 역전승을 이렇게 보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래 이것도 다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야. 반드시 좋은 결말을 나타낼 것이야.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룻은 이 보아스가 자신의 고멜이 되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가난에 못 이겨서 종으로 팔려갈 만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자유인 나오미와 이 롯에게는 이 소식은 정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에도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은혜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마귀는 범죄하게끔 인간을 유혹하고 또 범죄를 하면은 율법을 갖다 대고서 죄인으로 올마매요. 꽁꽁 묶어버려요. 인간은 자기 권리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권리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 나를 믿는 사람, 내가 이룬 그 모든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큼은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고 너는 이제는 이빨 빠진 사자야. 발톱 없는 그런 짐승이야. 너는 내 백성을 해할 수가 없어. 이런 우리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내가 다 지불하였다. 너는 지불할 필요 없어. 내가 지불한 것만 믿으면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불한 값을 네가 네 몸으로 떼우려고 들어? 그건 불신이야. 내가 이루는 것을 너는 누려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어느 종교에도 그런 어떤 이 교리는 없어요. 기독교에서만큼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이 사탄이 이제 드디어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값주고 살 수 없어,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르지 않겠다. 너는 관여하지 않겠다. 신발 벗어 모든 이 권리를 너에게 양도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마귀야 너는 이제는 모든 권리를 상실했으니 물러가라!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빨 빠진 사자 아무 힘도 없어요. 내가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그 강아지가 얼마나 싸나운지 뭐 동네방네 그냥 뭐 웬만한 강아지는 다 물어 죽이기도 하고 뭐 크지도 않은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인데 심지어 주인이 목줄을 매려고 그러는데도 막 물어가지고 피를 막 철철 흘리고. 그런데 그 개통령이 개를 다루는 그 조련사가 와가지고 진짜 힘을 합해가지고 그 개 입에다가 망을 딱 씌웠어요. 그렇게 싸납던 그 개가 진짜 뭐 틈도 안 주고 악에 받쳐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서 막 짖고 물고 막 회파하고 막 다니던 그 개가 이 망을 딱 씌워놓으니까 꼬랑지도 탁 내리고 꼼짝도 눈치만 살살 보는 그런 비겁한 창피한 그런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야, 대단한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묶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입을 갖다 콱 막아가지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삽시다. 그 대신에 마귀한테 우리가 책 잡힐 일을 하면은 그놈의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책 잡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빨리 가서 주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은 용서받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책 잡힌지도 몰라. 자기 양심에 이렇게 눌리고 있는지도 몰라. 마귀에게 이렇게 속아서 어떤 죄를 짓고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겠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싸지 싸.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죄값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갖추지 말아야 되겠다.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고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씻고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이 속에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똥파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오래오래도 안 와요. 여기다 또 이제 뭐 에어로졸까지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걔네들이 죽기 때문에 못 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못 와요. 틈이 있으니까, 뭐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똥파리가 똥 찾아 날아다니지. 마귀가 뭐 깨끗한 데 다니겠어요? 거룩한 데 다니겠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지 시킨 대로 하는 어떤 그런 죄를 범한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다니는 것이지. 참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그때마다 빨리빨리 발견해서 고하고 씻고 마귀를 나에게 가까우지 못하게끔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는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성문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과 이 배심원들에게 내가 이제 이 룻의 고멜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려고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고 외치면서 그 다음에는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야훼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라. 참 이 기독교 문화는 축복의 문화예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문화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잘 되면은 배가 아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설사를 한대. 참 그 우리 인간의 어떤 타락한 마음 중에 가장 그 비열한 것이 이 시기심, 질투 뭐 이런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자유해야 돼. 여기서 자유해야 돼.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잘 될 수 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잘 될까? 공부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잘 되는데 시기심이 나고 꼴도 보기 싫고 어떻게 이런 놈이 있는가 하고서 이렇게 미움이 생기면은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고 발전할 소지가 없고 더 이상 더 진보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끝났다. 이것을 온 철학에게 알리는 그런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여지가 있고 좀 더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잠깐만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끝난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같이 이 사람을 낮추어서 같이 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잘 돼 있으면 내가 높아져서 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깔아뭉개서 낮추어서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동질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가계를 이루겠다는 그런 나오미 꿈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현실화가 되어지고 또 이제 결혼식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메시아 탄생을 이루시는 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었어요. 자, 십자가는 우리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원대한 꿈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이고 은혜스러운 것이고 감사,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빗대느냐 하면은 라헬과 레아를 예화로 들으면서 이런 사람같이 되어라. 그렇게 말해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저주의 삶을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룻과 같이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 같이 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근데 그 중에서 한 예화를 라헬과 레아를 들었다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둘 때문에 12지파가 생겼잖아요. 그죠? 서로 뭐 알력도 있었고 서로 뭐 갈등도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탄생의 원조, 이 야곱이란 말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활할 때는 야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경을 가만히 보세요. 근데 국가적인 어떤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했어요. 야곱은 너무나도 정말 개인적인 어떤 모습도 있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도 하나님이 야곱으로 부를 때는
너는 왜 큰 건 생각 안 하고 네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책망할 때는 야고보아 그러셨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어지고 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는 12지파를 그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도 순복음 도봉교회를 세워간 영적인 어머니였다, 영적인 아버지였다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자, 보아스를 향한 독특한 축복이 있었는데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라. 시간이 이제 없는데 여기서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은 모습으로 이 가정도 형통할지어다, 복될지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가계를 이루게 될지어다, 그 뜻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까지만 룻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화요일 9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교재를 갖고 요셉에 대한 어떤 그 장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교재 요셉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룻기를 또 이렇게 중간에 끊어졌다고 해서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또 연결돼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상황이 우리가 좀 어떤 기획했던 상황이 이렇게 연출될 때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의 행적이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지인데 단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죄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존귀 여기며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순차적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때까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땀을 쏘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나이다. 아멘.